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사못과 바알무옷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내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는 그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까지. 블레셋은 이미 아수르가의 침략을 통해서 블레셋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남은 족속도 완전한 심판 속에서 이 네 민족이 모두 이 근동아시아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족속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겠죠.
3절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기쁨의 탄성이죠. 아하라고 하는 건 원문 그대로를 옮겼는데 너무 좋아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는 거죠. 그것이 이 암몬이 4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겠죠.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동방 사람, 동쪽에서 왔으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회복될 여지가 없이 두고두고 이방 민족에게 침탈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5절에 그의 수도였던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옆에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어간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암몬 족속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옆에서 좋아하다가 암몬 족속이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대부분 그런 어려운 연단과 고난의 시련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을 너 예수 믿고 뭐 하나님 혼자 믿는 것처럼 맨날 예수님의 사랑 은혜 얘기하더니 그 꼴이 뭐냐, 이런 것을 주변에서 비웃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고 그런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항상 더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섣불리 또 자비를 베풀겠다 또는 마치 중재자처럼 거기에 나섰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뿐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있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천사도 있고 우리 안에는 악마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순간 드러날 때, 그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9.11 사태가 났는데 그때 세계 해외 이런 걸 보여주는데 재밌는 건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비통해하고 한국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막 좋아하는, 그때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사람들이 길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손뼉을 치고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그런 이스라엘 뒤에서 돕더니 참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그것을 표출해서 그걸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월드컵을 보는데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 월드컵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걸 KBS가 중계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시아의 대표고 또 아시아 국가들이 잘해야 아시아의 티어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한국이 일본을 잘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것일 텐데도 일본이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하는데 그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국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고 서로 끌어안고 막 좋아하는데 그것이 중계를 통해서 전부 다 일본에 알려졌다는 거죠. 일본의 혐한류라고 한국을 증오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나, 그리고 완전히 충격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그런 것은 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악이 일어나면 악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여전히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한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암몬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롯과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암미에서 암몬이 나온 거죠. 그리고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죠. 이 모압이 그 후손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시작부터 좋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됐는데 롯과 얽혀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끊지 못하고 질질 끈 그 열매를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이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할 때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악이라고 본다면 그 악을 씨앗까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놔두면은 결국 그게 다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곰팡이도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요만큼, 요 정도는 어때? 그리고 조금 남겨놓으면 그게 결국 부풀어 올라서 모든 음식물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끊으라고 할 때는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뿌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만악의 근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고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족쇄가 되는, 굴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와 더불어 주님이 다시 한번 끊으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인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죠. 세일은 땅의 이름인데 동방 사람, 가나안 사람 이렇게 땅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바벨론 이렇게 나라를 부를 수도 있는 것처럼 세일은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인데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아주 광활한 그런 목초지라고 해요. 소를 키우고 아주 부유한 땅이라고 하죠. 그것이 에돔의 근거지인데 모압도 에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암몬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예루살렘의 뒤쪽으로 동쪽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는 거죠. 차례대로 세 나라가 모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이 세 민족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되돌이키지 못하는, 사실은 다 이런 운명을 겪죠. 작은 민족들이.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귀환했다는 것,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들 모압과 세일이 받은 심판의 이유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무시한 것에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의 그 깊은 뿌리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성읍들, 실제 있었던 성읍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루셨습니다. 12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모압이 받은 이 것과 또 다르게 에돔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는데, 에돔은 예루살렘이 점령된 다음에 바벨론에, 그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에돔이 예루살렘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암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죠. 비웃는 것도 큰 죄악인데 비웃음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가서 마시멜로 같은 걸 그 불에 구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불 구경하면서. 그런 짓을, 그리고 그 부서진 데 들어가서 뭐 감 나가는 거 없나 봐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북쪽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막 휩쓸 때 거기 이제 뭐 구호품 이런 걸 전달한다고 노회에서 같이 갔는데 그 일대를 다 군대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불이 나서 사람들을 소개시키는데 그 와중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서 있는데 그 도둑질하러 왔다 갔다 하면 총으로 쏜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 집인데 자기 물건 두고 왔는데 생각이 나서 이제 가지로 들어갔다가 뭐 총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걸 더 중한 범죄로 보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이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거기 가서 다시 노략질을 하는 이 일들은 특별히 다시 한번 되갚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겠다. 손을 편다는 건 주님이 거기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구원과 보호와 은혜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동시에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에돔에게서는 심판으로 작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하는데 바벨론을 쓰러 징계하지만 에돔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왕조 시대에 제2성전이 수복된 다음에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의 왕이 주전 164년에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 전에도 뭐 다윗 때에도 에돔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계속 에돔이 살아남았는데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은 너무 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스라엘이 다시 갚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15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죠. 이 블레셋의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미스테리한 민족인데 작은 섬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근동아시아를 석권하는 이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가 이때는 이미 이제 쇠퇴해버리고 일부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 그렛 사람이라고 그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번에 완전히 끝을 맺게 될 거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처럼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구속의 역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그 민족의 그 씨앗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씨앗의 역사죠. 열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씨앗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삶이 황폐하게 된 자리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씨앗을 주는 거죠.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찾은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죠. 열매를 주셔도 삶이 수습이 안 되는데 씨앗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과 땀으로 그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삶이 벼랑이 끝에 쓴 것 같지만 여기서 씨앗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씨앗의 진실함으로부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내가 먹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잠시 육신을 입고 여기 와 있지만 그 뜻이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씨앗을 에스겔이 받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의 비참함이란 건 어떤 것이겠어요? 제사장으로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는데 성전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지고 노예로 끌려와 있고 거기서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박이 임하고 구원된다고 좋은 말씀을 전해도 좋은 소리를 듣기가 힘든데 계속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화목을 말씀하시는데 화목을 깨서는 안 되는 그 성령의 역사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목을 지키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주께 속한 것임을, 화목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가운데 그 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때에 다루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평안 가운데 행진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 모든 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끊어져서 두 번 다시 우리의 삶에 살아붙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